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수습하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만일의 사태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다는 소식을 사방의 적들이 듣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공격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이제 성으로 돌아옵니다.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적들이 이제 자신들의 계획이 다 탄로났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 모였던 성벽을 중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할 성벽 앞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그걸 자신들이 계획해서 또 준비해서 이 일이 무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을 무산시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그냥 예전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달라지죠. 느헤미야가 16절에 보면 내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자기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죠. 개인 사병들의 개인 반은 경계를 쓰게 하고 반은 공사에 투입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무장을 한 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짐은 이제 한 손으로 나를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짐을 나르는 거죠. 18절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하는 사람 두 손을 다 써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게 했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소를 곁에 둬서 이게 성벽을 동서남북 북쪽부터 성벽을 공사하는 거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호를 보내면 이제 같이 공사를 중단하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나팔수를 둡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패하셨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느헤미야가 아무런 일도 준비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그냥 이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여러분 대의 명분이 크면 클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해도 우리가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방해를 받아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일의 열매가 좋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을 순적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살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미 그들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이게 불안하고 다른 거예요. 늘 불안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파수꾼들을 둬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일하면서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경계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성벽을 건축하는 중수하는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 안이나 성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멀리 외곽 지역에 나라의 경계, 북쪽 경계, 남쪽, 동남쪽 경계, 서쪽 경계, 동쪽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와서 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수를 이제 하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 가다가 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적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대적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자,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녁에 잠자러 각각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대적들이 침략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가까우니까 일 마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이렇게 쉬고 올 수 있지만 멀리 외곽에서 온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못 가니까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성 안이나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집에 가서 좀 쉬고 올게, 자고 올게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자기들은 못 가니까 멀리 있는 사람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조금 마음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같이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아유,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도 좀 집 생각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예.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집에 간 사람들은 네? 우리가 휴가 나온 군인이 부대가 복귀하기 싫은 것처럼 집에 가면 또 일터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자러 갔다가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까이 집이 있어도 성 안에 집이 있어도 성 주변에 집이 있어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공사를 마치는 날까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이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생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예. 고생할 때는 같이 고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끝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52일 만에 해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사에 투입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두 손을 다 써야 되지만, 또 한 손만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몸이 좀 가벼워다는데, 옆에 또 칼도 차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고생하고, 우리 같이 일하고,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이런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단 52일 만에, 이게 수십 년 동안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걸 단 52일 만, 2달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함께 고생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된 연합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다시 무너진 거룩의 선들을 우리가 다시 중수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 아니고 교회만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어제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보세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벽을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멀리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조금 무너져도, 성문이 조금 회파돼도 사실은 자기들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 문제가 되는 거지, 성 밖에 살고 있는,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니에미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들과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거룩을 회복해서 선명한 거룩의 성을 오늘 우리가 쌓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나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좋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 여러분, 그게 본질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나는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고생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성벽이 의미가 있는 거지, 성 밖에 살고 있는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 고생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게 선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네, 네.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어느 목사님 그 설교가 아니고 이분이 어떤 강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강의 한 1분도 안 되는 짧은 그 강의를 하나 쇼스로 들었는데 교회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내용이 뭐냐면 좋은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해야 한국 교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이상하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냥 계속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그 성도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돼야지. 좋은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당을 열었는데 그냥 식당에 뭐 불결해도 오고 맛이 없어도 오고 불친절해도 오고 그냥 장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식당의 수준이 올라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고 친절한 식당을 찾아가고 청결한 식당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그래야 너도 나도 모든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음식을 맛있게 해야겠다 연구할 거 아니에요. 식당을 청결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막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고 그냥 막 걸레로 쓰다가 행주로 쓰다가 이렇게 안 하고 다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노력할 거 아니에요. 친절하기 위해서. 친절하기 위해서. 그냥 뭐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 식당의 수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식당을 찾아가야 그 누구 위한 거예요? 나 위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돈 내고 먹는데 기왕이면 건강하고 잘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데 가서 먹지 그냥 한 끼 먹는 건데 뭐 귀찮게 그냥 아무 데 그냥 가서 편하고 싼 데 가서 먹자. 그러면 어쨌든 싸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먹는데 그게 좀 성의 없이 만들어진 음식이란 말이야. 맛도 없거니와 이게 좀 불결한 음식이요. 그거 보고 잘못 먹었다가 탈라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이 의식이 시민의 의식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는 거 결국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 거룩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여러분 어저께 수요예배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이
전도는 교회에서 주변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똥개도 자기 집 마당에서는 더 힘을 쓰잖아요. 예. 그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자전거 타는 60대 좀 그 아저씨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 이제 이분이 여기 옛날에 여기 그 명성 골프 앞에 주차장에 영어관이 있었잖아. 영어관. 그죠? 롯데리아. 우리 애들 데려가서 많이 먹었는데 그 영어관 영사기 돌리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교도소, 이분은 이제 봉사를 한 거죠. 교도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된 영화가 2개라는 거예요. 배너하고 쉽게. 몇십 번을 봤겠죠. 영상이 돌리느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동네에 이제 몇 군데 교회를 가셨나 봐요. 가면서 설교하는데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다 세상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 세상 강연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교회 예수 얘기 들으러 왔는데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다 뭐 이렇게 하면 잘 살아, 뭐 효도해라, 뭐 이런 저런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알더라고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소상하게 알던데요. 우리 교회만 몰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게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세상에서 TV에서 뭐 유튜브에서 뭐 강연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교회 와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아니어도 하는 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동역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셔야 되세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정말 여러분 좋은 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셔서 안 되면 다운 교회 찾아가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초에 디자인하였던 그 교회 세우는 일에 목사들도 정신 반짝 차리고 그렇게 여러분 사역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대충 해도 뭐 사람들 온다. 뭐 교회 잘 지어놨더니 뭐 사람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잘 지어놨더니 사람 온다 이거예요. 그건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 터지고 나서 수습하지 말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 터지고 나서 수습하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철저하게. 항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여러분 더 마음을 쏟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만 열심히 집중하지 않고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